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르게 살아가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큰 나라, 큰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아직 국가를 이루지도 못했고 큰 민족은 아니었는데 이 큰 나라 사람이라고 그들이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는 큰 나라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발소에나 목욕탕에 가시면 여기 요금표에 대인, 소인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소인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이고 대인은 어른들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써 놓았죠. 그런데 사람의 됨됨이를 구분할 때도 소인과 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소인은 마음 씀씀이가 좁고 간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인은 군자, 곧 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이란 사람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이 큰 사람, 큰 그릇의 사람을 의미하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세상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승들과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 대인이 되어라 한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공하려는 사람, 출세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 같은 세상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열심은 세계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헌신 충성하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큰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초월해서 이 민족이 존경하고 추앙할 만한 신앙적인 대인을 한국교회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름을 내지는 못하지만 성숙한 믿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사회에 타락하고 불의하고 부정적인 문화와 흐름을 변화시키는 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와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모두 27권의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13권입니다. 이 13권의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의 편지들은 모두 교회를 향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편지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울이 개척을 했다든지 혹은 바울의 도움 속에서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교인들도 바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고 가는 소식들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특별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깊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생각과 신앙과 마음가짐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무엇이 다른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로마 교인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교인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그런 훌륭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어서 기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감사는 인상을 좋게 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로마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로마 교회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은 교회가 로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점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귀하게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칭찬과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년이 엄마의 생일을 맞아서 네일을 선물하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겨울 네일을 달라고 이제 점원에게 이야기를 하죠. 점원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옷치수를 묻자 소년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원 아가씨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키가 크시니 또 작으시니 또 뚱뚱한 편이시니 날씬한 편이시니 이렇게 묻자 소년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원 아가씨가 가장 작은 사이즈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엄마의 옷을 바꾸어 달라고 했습니다. 바꾸어 간 옷은 네일 옷은 가장 큰 사이즈의 옷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소년의 눈에는 자기 어머니가 가장 완벽하게 보였고 가장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버린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지금 바울은 사랑의 눈으로 지금 로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과 잣대와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았다면 로마 교회를 향해 처음부터 아마 맹공을 퍼부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의 눈으로 로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있습니다.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비판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혹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비판거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자기를 숨기기 위한 비판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하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욕하고 비판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잘못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또 그만큼 자존감도 낮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남을 쉽게 용서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그 안에 잘못과 허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혹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만을 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비난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은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살피시는 눈은 정말 위로와 격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장점을 먼저 보시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언제나 빠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는 길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눈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신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지금 늘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부분은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한 기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늘 교회를 염려하고 그 염려는 곧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언제나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키운 제자들,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그는 쉴 사이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와 아무런 연고도 없어 보이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중보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중보기도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계속 거듭되지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의 기도와 더불어서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정말 엄난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신다면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원한 그 구원의 은총을 걸고서라도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모세 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복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린 흔히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은 모두 요단강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는 민물 호수이고 하나는 소금물이 가득한 바다입니다. 북쪽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와 더불어 풍요로운 호수입니다. 그러나 남쪽 끝에 있는 사해 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말하죠.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다 그 물속에 들어가 봅니다. 정말 몸이 떠나 안 떠나 둥둥 뜹니다. 그만큼 염도가 높은 그런 바다가 되었죠. 같은 요단강 줄기에 놓인 두 호수와 바다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갈릴리 호수는 북쪽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사해바다는 요단강의 물을 받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물론 사해바다 근처에 수많은 그런 광염, 여러분 소금이 가득한 그런 광염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두 호수와 바다의 차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에게 영적 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은 눈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고 우리 민족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빚을 졌습니까? 그는 빚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하고 그들을 사랑한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세계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소식이 하루 만에 전해지기도 하고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과 문화가 서로 교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 동양권의 문화와 서양권의 문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상거래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주인이 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서양권에서는 반대입니다.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이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물건을 사갑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님들이 나 때문에 당신이 장사하고 돈을 버니까 당신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편리하게 이 물건을 사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의 마음가짐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채권자 의식은 늘 권리를 주장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또 내 것을 빌려갔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불평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의식은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게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모든 것을 하나의 채무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교회에 가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하고 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빚을 갚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또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고 있는 그 빚을 갚아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빚진 마음인데 그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빚을 갚아야 서로에게 안위가 될 것이다.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꽃 같은 자신을 태우며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체면치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의 마음은 우리와는 좀 달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웃들 속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자리에 서 있지 못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중보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큰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